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시고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희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어둡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거룩하고 밝은 세상으로 바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저희들의 가정이 빛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있는 곳 어디에나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약 파노라마 8강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다음 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할게요. 14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원망합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저번 주까지 살펴본 내용이 이제 일단락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푸르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이제 흔히 그 비옥한 삼각지대라고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지내었던 이 애굽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홍해를 지나서 우리가 흔히 지금은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 이곳은요, 이 애국과는 정반대의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영상이나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거의 뭐 모래밖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이게 지금 홍해 바다고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이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 이런 사막 지대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인데요. 물론 출애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니까 그때와 지금의 환경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냥 황량한 곳이고, 네.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애굽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애굽은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 시나이 반도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시면 어디가 더 좋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배부르게 먹었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실 게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새, 특히 어떤 새? 네,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하셨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미리 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미리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어요. 그 왜 하나님은 원망하기 전에 미리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으로 볼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죠. 기도하면 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을 했던 겁니다. 자, 15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밑줄 그어보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은 먹을 것이 어디에서 자라났어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먹을 것이 땅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시나이 반도 그 광야에 들어갔는데 땅이 다 어땠어요? 모래와 바위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모래와 바위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먹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어디에서 주셨어요? 네, 하늘로부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오누미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자, 야채나 과일이나 곡식이 땅에서 때가 되면 자라나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자연 질서 또는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요. 섭리의 제1법칙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이것은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오누마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네, 네. 그런 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오누미가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태양이 멈췄는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그 은하의 중심을 두고 태양도 돌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도록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을 따라서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도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섭리의 제1법칙.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온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 만화 본 적 있어요? 만화 영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래서 막 하늘에서 막 피자가 내리고 막 햄버거가 내려오고 하잖아요. 네. 자,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뭐라고 합니까? 네, 만나라고 하죠. 만나. 성경을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만나 사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기는 광야고 사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만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해요. 이제 색깔은 어때요? 색깔은 하얀색. 색깔은 하얀색이고, 그리고 맛은 어떤 맛? 맛은 이제 꿀처럼 달달한 맛이고, 형체는 어떤 형체? 과자와 같은 형체.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을 보면요, 이 만나를 찧어서 요리를 했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요, 이제 이 만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 건빵하고 아주 유사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빵도요, 이 밀가루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뭐 찌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해서 다른 요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랑 비슷한 무엇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 사건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것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자, 16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제 아말렉 족속과 광야에서, 이 아말렉은 시나이 반도에서 지내던 유목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세가 하늘로 손을 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우리가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맥적으로 왜 하나님이 원망하기 전에 미리 주시지 않았을까, 문맥으로 볼 때 기도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17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순종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거든요. 그 이때 맺은 언약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켜라.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요.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장은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 나라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가축이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는다든지, 그리고 밀이나 보리나 쌀 이런 곡식이 훨씬 수확의 양이 많아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약 시대에는 그 가시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요. 가운데 가나안이 있고, 자, 이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오른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잘 안 보여. 이스라엘 오른쪽에는 모압, 에돔 이런 나라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또 이스라엘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죠.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복을 주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런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주변 나라들이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 유대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유대 민족주의에 빠져서 이 하나님을 이방 나라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18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자, 여러분, 이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일 처음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처음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 십계명에 보면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죠, 그죠? 그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였어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로의 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은 아주 중요한데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처음으로 주신 성경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리고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다른 모든 말씀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십계명은 누가 써 주셨을까요? 네, 십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써 주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써 주신 말씀이다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몇 개의 돌판? 두 개의 돌판에 써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4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이 적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성당에 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가게 되면요, 자, 가톨릭 성당은 우리와 다릅니다.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10계명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가톨릭 성경에 적혀 있는 10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가 몇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다음에 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린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가톨릭은 몇 계명이 없습니까? 우리 개신교 계명 중에 몇 계명이 없어요? 2계명이 없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 이유는 로마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형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가톨릭 성당에 가면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보통 성당 입구에 누가 있어요? 네, 마리아 형상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또 누구의 형상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형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계명을 그냥 거의 뭐 이제 없앤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보시면 9번째, 10번째 계명, 우리는 저 두 개가 합쳐져 있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제 2계명을 없애버렸으니까 10개로 맞추기 위해서 10계명을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그냥 이제 기억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의 교훈 함께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진을 보았지만 광야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 그럼 하나님은 다 굶어 죽으라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인가? 아니죠. 그죠? 그 이유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먼저 주실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건강을,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움에 물들지 않고 빛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